아모스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치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모스서의 서두 부분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물질적으로 번영하던 시절인 여로보암 2세 때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한 예언자입니다. 그의 예언을 요약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입니다. 그는 12절까지 주로 열방을 향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아모스가 선포한 대상은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던 나라들입니다. 이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원칙은 이스라엘이나 유다와 같은 언약에 근거한 윤리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지나친 악에 최소한의 선을 요구하는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열방에 요구하는 기준에 맞게 심판하시는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메섹의 죄는 포로를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압박한 것입니다. 가사의 죄는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긴 것입니다. 두로의 죄도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긴 것입니다. 에돔의 죄는 형제를 향하여 분을 품은 것입니다. 이러한 죄는 곧 열방이 지켜야 할 인간 본연의 윤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모스의 열방을 향한 죄는, 죄의 선포는 오늘날 기독교 가치가 종교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권이 강조되는 이 시대에 열방에게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촉구할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세계 곳곳에서 사용되는 반인권적인 행동들은 곧 기독교와 세상이 연대해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세계가 협력해야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소한의 윤리적인 요청이 우리가 완주해야 할 경주의 출발점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부유함이 영적 건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활동하던 여로보암 2세 당시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매우 번영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는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인간은 물질적 번영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영적 건강을 원하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 말씀처럼 영혼이 먼저 잘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아모스는 주전 760년에서 753년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남유다 드고와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과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열왕기하 14장 25절 하반절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는 말씀처럼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현세적 부유함과 번영이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안고도 세속적인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적 풍요와 영적 건강함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물질적 풍요 속에 있을 때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영적 건강함은 물질적 풍요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건강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영혼이 먼저 달되기 위해 예배와 말씀과 기도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절로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한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마을의 목자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2절 말씀처럼 아모스를 통해 타락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난 맹수처럼 부패한 백성들을 향해 부르짖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풍요롭던 목자의 초장과 갈멜산 꼭대기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의 경고 이후 타락과 부패를 고집하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주전 722년 멸망합니다. 참된 번영은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다메섹의 죄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3절 말씀처럼 아람은 이스라엘을 침공해 잔인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살육했습니다. 하나님은 4절 말씀처럼 자신의 백성을 학대한 아람의 궁궐에 불을 보내십니다. 불은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다메섹의 견고한 빗장도 꺾으십니다. 어떠한 요새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백성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심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악의 담으로 막혀지지 않도록 늘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6절로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대표 성읍입니다. 이들은 종종 남유다를 침공해 사로잡은 포로들을 에돔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행한 죄악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열왕기상 5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라는 말씀처럼 솔로몬 시대에 두로왕 히람과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형제 협정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9절 말씀처럼 두로는 약조를 무시하고 이스라엘 포로들을 에돔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신성한 약조를 깨뜨린 두로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두로성에 불을 내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 형제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스라엘이 적의 공격을 받을 때 적들과 손을 잡아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결국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에돔을 멸망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선한 마음을 품고 사랑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그분의 뜻을 전하십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과 열방의 죄악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오직 사망뿐입니다. 죄의 길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므로 영과 육이 강건하고 언제나 선한 마음을 품고 사랑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이 땅의 부요함입니다.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좀 더 많은 부를 쌓고 그래서 그 부요함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꿈입니다. 때로 우리 믿는 자들도 그것에 심취해서 오직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만 추구하며 늘 그것들만 바라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행복한 관계, 기쁨의 관계, 그래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질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복되고 잘되고 평안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거저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면 물질이 없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대해서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착이 되고 또 하나님이 나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결국 세상 가운데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그 물질 그것을 우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고 내게 있는 것으로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며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복이 흘러들어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감으로 늘 사랑을 심어서 또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선순환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어떠한 삶의 기준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